자, 오늘은 우리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제목이라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오늘 선포될지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제목을 뭐를 정하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른 말로 한 줄로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실지 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면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내용이요,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시다가 또 다른 그러한 이름이 나오면 다른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훨씬 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그러면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마 뭐 제 시대나 또한 그 후 저보다 더 일찍 그런 세대에 사셨던 분들은요, 타작마당 그러면은 그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요,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몰라요. 타작마당은요, 특히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좀 살았던 분들이나 시골에서 또 이렇게 시골을 방문했던 분들은 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작마당에서는요, 무엇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곡식 같은 거를 알곡을요, 이 도리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알곡을 수집하는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장소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타작마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르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요, 타작마당이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뭐 돌들이 있다면 돌들을 좀 자갈들을 좀 부셔가지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어떻게 해요? 수확물을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장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나 이 밀을요, 마당에 넓게 펴놓고요, 바로 도리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들겨서 곡식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아니면 타작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또한 짐승을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또한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날곡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나라를요, 어떻게 하느냐? 바람에 날리면요, 건불들이 날아가고요, 쭉쟁이가 날아가고요, 또한 가라지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곡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가요, 바로 이러한 타작마당이 되어서 알곡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쭉정이 같은 신앙들을 우리는 날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라지도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불도 다 날려버려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시는 알곡만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다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타작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오르난은요 여부스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타작마당이 바로 오르난이 주인인 그러한 마당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알곡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타작마당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이곳저곳 여러 군데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오르난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한 그들에게도 단 타작마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알곡 신앙을 발견하는 타작마당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알곡 신앙을 발견하는 타작마당이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 다윗도요 몇 번의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과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어떠한 실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느냐?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다윗이요 부하를 시켜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임금은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입니다. 다윗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은 분명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요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졌다라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통치자로 자기 이름을요 좀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는요 가라지, 쭉정이들 이러한 욕심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자꾸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 다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이 백성들을요 알곡으로 만들고 싶어서 주셨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용서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귀에 또한 다윗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면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좀 나에게 돈을 좀 송금해 달라라고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송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을 간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을 간 자녀가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자녀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내가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좀 돈을 좀 송금해 주세요라고 한다라면 뭐 이유도 좀 물어보시겠지만 많은 경우 그 자녀에게 우리는 분명 돈을 송금해 줄 거예요. 그 내가 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면 빌려서라도 아마 보내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누군지를 분명 알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다음날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그 자리를 향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4장 9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지금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곧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너가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살렘 왕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오르난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요, 바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곳이요, 바로 그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줬던 멜기세덱의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지금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그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요,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에게는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분이 시작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요, 아들 이삭을 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숯불에 걸려 있던 숫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서 시작하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에 순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나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마련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순종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다라고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잘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장소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알곡 신앙이 필요한 장소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저는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심을 통해 매 순간 순종하시는, 그래서 알곡이 차곡차여 쌓여 있는 그러한 심령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어떻게 해서 알곡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였는지, 두 번째는 철저한 헌신으로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역대상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3년 동안 전쟁하는 거, 3개월 동안 하는 거 마다하고 마지막에 3일 동안 이 전염병,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됨으로써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요,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요,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다윗이 오자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지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난은요, 이 다윗의 이 말을 전해 듣고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기꺼이 뭐라고 하냐면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오르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기브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오르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왜요? 기브온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은 타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요, 타작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드리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르나는요 즉각 사태를 파악하고요 전적으로 지금 다윗의 말에 동의를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소는 번제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밀은 소제물로 쓰라고 하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다라고 오르나는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르나는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들의 구원과 왕의 구원하는 일이 급하다라는 것을 오르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오르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나는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어려울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르나는요 자기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요 백성들 것이요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쁘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먼저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새롭게 만들어 시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르나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눌러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꾸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임을 아니라는 것을요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다윗의 실수는요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오르나는요 자기의 소유를요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알곡인지 여러분 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알곡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요 타작마당을 위해 제단으로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신과 지식과 지혜를 그분을 향해 불태우기 위한 희생불의 그 장작으로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산인 그 밀을요 그분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또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물질을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도대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알곡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계속되는 교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난이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헌신한 이 모습이 드렸던 것이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드렸던 이 헌신, 그가 드렸던 이 드림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로요 오르난이 타작마당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타작마당의 값으로 오늘 본문에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600세겔이요 지금의 시가로 따진다라면요 3, 40억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 타작마당을 지금 돈으로 30만 불, 40만 불 되는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 땅값만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또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감사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풍성한 보상을 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왕에게 타작마당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은 왕에게 풍성한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요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재앙 때문에 이웃이 죽어 넘어지는 그 고통이요 오르난의 이 헌신 때문에 드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응답해 주셔서 멈추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신실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렸던 헌신과 이러한 제물들을요,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요, 어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요, 그 영혼의 고통이 멈추게 되는 이런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요, 선교를 갔다 하지 않습니까? 치앙마이에. 거기에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냥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모아주셨던 그 돈이요, 그 돈을 통해서 그 난민들이 배고픔 가운데 지금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내셔서요, 그들에게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드림이요, 이곳에서 저곳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드림이요, 바로 하늘의 불을 통한 응답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오른 안의 그 드림이, 그 헌신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느냐?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서 꽂았더라. 심판이 끝나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천사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죽음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잘못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죄가요, 지금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다윗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다윗이요, 이런 알곡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요, 너무나도 잘 알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른 안에 이 헌신과 드림을 통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요, 예전의 다윗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로 작정하고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요,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그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른 안의 타작마당은요, 그래서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되었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회복된 심령들이기에 우리의 심령이요, 바로 이러한 오른 안의 타작마당과 같은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나의 타작마당 같이요, 저는 믿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가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가 이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을 통해서요, 전적으로 순종하고요, 또한 철저하게 헌신하고요, 또한 계속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한 오르간의 타작마당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죽정이나 가라지들을 날려버리고 오직 알곡 신앙만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